감사합니다. 제가 수요 여성 예배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따뜻함인 것 같습니다. 참 안정되고 따뜻하고 올 때마다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 왜일까라고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들이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는 사람이 다른 힘든 마음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먼저 마음이 딱 열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지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근본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같이 걸어 다니시면서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딱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시간의 교제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된 교제이죠. 창조주와 창조물과의 관계, 하지만 동일하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죄가 있는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 창조의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딱 붙어있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가릴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나의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가 그 당시에 아담과 함께 있었겠지요. 지금은 안타깝게 죄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울에 비춰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가장 먼저 원하셨던 관계, 그것은 지금 우리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그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무엇 때문에 막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배우도록 하셨는데요. 가장 무엇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냐면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를 보고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도록 하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부부를 더 친해지면서 서로가 더 거리낌이 없어지고 거짓이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를 더욱 알고 주와 더욱 교제하면서 주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때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누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예수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뜻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막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의 관계, 그 대화를 회복시키는 관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일반적인 소통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유익이 또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예상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근원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안다면 앞으로 1년 후든 10년 후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안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일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죠? 대비합니다. 대비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두 번째 갇힌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시대, 이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했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왕들을 다 섬겼죠. 가장 악독하였던, 결국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심했던 므낫세 왕의 손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부터 예레미야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육적인 부흥이 아니라, 나라의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원하셨는데 사실 요시야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바벨론과 대적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도우려고 가는 길에 애굽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여호와스인데요. 그가 왕위가 올려집니다. 하지만 아까 애굽에게 있어서 요시아 왕이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이 다시 한번 이 여호와스 왕을 내립니다. 내리고 두 번째 왕인 여호와김 왕이 두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왕국을 멸망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김에게 예언합니다. 너는 항복해라.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김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버지도 죽고 형조차도 죽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김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 또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침공하였고 1차 전쟁, 2차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2차 전쟁 이후에 지게 되면서 끌려가서 죽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왕 멸망당하지만 너희가 덜 아프고 덜 상처받고 잘 내가 너희를 보호하면서 지게 해주겠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한데요. 내가 너희가 멸망은 시키겠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 가운데 잘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왕이 됩니다. 그는 두려웠겠죠. 그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복한 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끔 살게 하십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여호와긴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거부하였죠. 그래서 더 심한 고통과 더 심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왕이 바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한번 그의 생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된 것입니까? 아시리아를 따르던 아버지는 전쟁에서 죽고 첫째 형은 애굽의 말을 듣지 않아 바로 폐위당하고 두 번째 형이었던 여호와김은 바벨론 말을 따르지 않아서 두 번에 걸쳐서 지게 되고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조카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또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어렸던 시드기야가 커서 왕이 되었지만 어떠한 마음 가운데 그는 있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그렇게 예언한 여호와 예레미야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네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측 가능한 것들을 생각했겠죠. 내가 애굽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조카처럼 바벨론을 따라야 되나? 괜히 애굽과 싸우다가 아빠처럼 죽으면 내가 어떡할까? 아니야. 바벨론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예레미야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예레미야 말을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됐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실제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하고 했었던 많은 대화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실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상황을 그렇게 별도로 두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 이 시드기야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있으시죠? 이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학업 성적을 맞아왔는데 좋지 않게 받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녀의 성격도 알고 성품도 알고 얘가 얼마나 공부한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집안의 상황을 보면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죠. 어머님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론 예측이 되지만 한편으론 또한 예측되지 않는 환경과 예측될 수 없는 그 자녀들의 변화를 또 알기 때문에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님,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께서 좀 일해 주시지 않을까? 자신의 예측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것들이 막 뒤엉키면서 우리 안 가운데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 자녀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근데 이것이 단지 자녀만이겠습니까? 남편을 생각해도 그렇죠. 네.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알지만, 예측되어지지만 또한 예측되어지지 않는 상황. 내가 변화시키고 싶지만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예측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똑같은 삶을 보냈던, 똑같은 환경을 보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이죠.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보다도 더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멸망 때문에 힘들어할 동포들을 아파하는, 이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이끌으실지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 두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44분에 설경 선수가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41분이었나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설경 선수가 놓기 전까지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설경 선수가 44분에 동점골을 넣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그 90분간의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오히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나라가 질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44분에 동점골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자는 두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때로는 10년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서 10년 걸린다고 딱 알려주신다면, 5년 걸린다고 딱 알려주신다면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을 얻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자에게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3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부르짖을 때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늘상 드리는 감사와 교제의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짖어라라는 이 동사가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과 본문들을 보면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에 등이 많이 쓰여졌거든요. 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를 보면서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행동,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가장 간절한 마음, 오로지 그 문제 하나, 아니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절할 때가 언제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을 때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야지 내가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는 어떤 포장도 없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은 어떤 가식도 없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하며 간절히 외치면서 내 안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그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가 우리를 막혀지지 않았을 때에 주님과 하나 되면서 했었던 그 대화의 교제, 창조의 그 대화, 창조했을 때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죄의 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예레미야에겐 일어났고 시드기야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에게 향해서 전심으로 죽을 듯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전에 32장에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앞으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25절 말씀 보면, 주님 곧 망할 건데요,
나라가 망할 건데 무슨 땅을 삽니까? 다 이거는 없어지고 의미 없어지는 일 아닙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부르짖었겠죠. 그러자 주께서는 37절, 38절 말씀을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망하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이 될 것이다. 너는 그 예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가서 땅을 삽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집을, 땅을 삽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후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우산을 챙기고 갑니다. 나 일기예보를 믿지 않아. 그냥 나가시는 분이 가끔 있긴 하죠. 네. 하지만 대부분들은 왜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도 80, 90% 이상은 맞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근데 100% 맞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가시겠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믿게 되고 믿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유익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 당시 시드기야 당시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싫은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사람입니다. 포로기 때 이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이 편집된 예레미야의 서신서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책을 눈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늘 3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고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셌는 사람들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포로 분들의 포로기를 지나서 온
이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황폐했던 땅에서 개간을 하고 성벽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초지가 황폐했었는데 거기에 풀을 심고 풀이 자라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축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축들을 함께 기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쉽게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 확신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이 민족들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목초지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양떼를 키우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군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그분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간증거리가 생긴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기도는요, 돌가에 떨어지는 기도와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운이 좋아서 돌가 사이에 있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단이 그것을 가져갑니다. 훔쳐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나의 직장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화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것이 주께서 행했다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신앙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죠. 3학년 때 이렇게 예배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선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때 열심히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단이 선교 가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건 주님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 혼자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컨펌을 받기 위해서 확인을 받았죠. 주님,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주님의 뜻인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서문 설교 본문이 동일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본똑 지쳐 아베 집을 떠나. 주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한 가지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여 당장 떠나라고. 너희들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있을 거냐고. 세계를 나가서 눈을 넓게 펼치고 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 제가 중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았는데요. 이제 비행기표를 질렀죠. 네, 질렀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하얼빈을 가야 됐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68만 원인가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갑자기 준비된 것이다 보니까 뭐 기도 편지 맞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주변에 급한 사람들한테만 기도 부탁하고 막 주님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여행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고객님, 언제까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티켓은 캔슬됩니다. 그날까지 반드시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엄청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금요 예배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68만 1,000원이 찍혔습니다. 만약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 그래도 주께서 행했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1,000원은 차비였습니다. 네. 차비 타고 이제 그 여행사를 가서 내야 됐기 때문에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한테 믿음의 성장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저를 막 코너로 모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막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코너로 모십니다. 막 기도를 안 들어주고 막 코너로 모십니다. 그럼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절실하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저의 믿음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더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자녀 문제, 나의 비전의 문제, 나의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공예배에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0일 새벽 기도가 있을 것인데요. 이럴 때 이제 헌신하십시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결단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금식 기도 같은 거, 결단 기도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